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의 기적을 만나라입니다. 지은이는 안젤린 그린, 출판사는 마음의 숲입니다. 이 책은 말한다. 행복은 내 안에 있으며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수세기에 걸쳐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전해지는 현자들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 책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 털보 신부님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안젤린 그린은 독일의 정신적인 아버지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신학자이다. 현재 그는 자연과 벗하며 독일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으로 지내고 있다.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연을 하고 지금까지 30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만큼 그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고 깊은 울림으로 위로해주는 그의 책은 독일에서만 500만 독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세계 30개의 국어로 번역되어 3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 그 아름다운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가치를 찾아 함께 행복해야만 합니다.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한 것은 진정으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위대한 사상가들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삶에는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나무는 성스러운 나무로 생명력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은행나무는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이나 도시의 스모그, 길에 뿌리는 염화 나트륨에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삶에서 기적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견뎌야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강건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상처와 분노와 고통 속에서 기적은 당신을, 당신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반대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육체와 영혼, 빛과 어둠, 장점과 약점. 이런 두 가지 면을 하나이면서 두 개인 은행잎처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안의 기적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은 주의 깊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고 맙니다.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그리고 현재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삶을 의식하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집중은 나를 깨어나게 하여 삶의 풍부한 면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배웁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내가 부활한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내 안에 깃든 두려움과 어둠의 무덤에서 깨어납니다. 나는 일어나고 나를 의지하고 하루를 견뎌냅니다. 주의 깊은 마음은 두려움과 경직을 이겨내게 합니다. 작고 단순한 것에서 본래의 소중한 것이 밝게 드러나게 합니다. 아침은 이런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씻는 것 또한 단지 몸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씻는 행위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이를 통해 모든 허상의 때를 닦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불분명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 신이 만들어주신 본래의 맑은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주의 깊은 태도로 걸어가면 그 안에 담긴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내면의 변화를 향해 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를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모든 행동은 주변의 사물과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해 마침내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 만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외로워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들에게는 혼자라는 사실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상태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관점뿐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비롯됩니다. 그러면 서글프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고 고요히 즐기며 그 안에서 찾은 평화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혼자인 까닭에 나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세상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과 하나가 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의 비밀을, 그 내밀한 속내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이가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멀어지는 젊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을 바라보세요. 완성된 나의 모습을 그리며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젊음을 선선히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성숙해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이 나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안에서 자라는 현명함은 우리 삶에 던져진 한 줄기 따사로운 햇살과도 같습니다. 이 부드러운 빛 속에서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에도 분명 고통이 따릅니다. 삶을 의식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뿐 아니라 힘겹고 고통스러운 면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 수련을 하던 시절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충만했던 그분도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게 토로하셨지요. 그분은 평생 동안 연주해온 오르간 앞에서 나이 먹은 손가락이 더 이상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오르간을 화려하게 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음악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혼자서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오르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느린 선율의 즉흥곡을 연주했습니다. 점차 그 선율들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어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교회 한쪽에 가만히 앉아있는 신부님의 오르간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맑고 고와서 듣는 이의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나이는 흔들리는 많은 것을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이 드는 것이 싫었다는 어느 여든 노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것들을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은 자신의 나이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는 우리로 하여금 공간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에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한 일상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자신을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도초에 걸려있는 커튼을 걷어낼 용기가 생깁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으나 커튼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정말 중요한 것들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본질적인 것으로 향하게 된 우리의 시선은 마침내 이생의 문지방 너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바르토체브스키는 지난했던 삶을 회고하며 예의 바른 태도가 도움이 된다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을 지낸 그는 젊은 시절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 스탈린 치하의 교도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예의는 좋은 태도, 그 이상이라고 말입니다. 예의는 모든 결정과 이야기를 규정짓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말 속에는 잠시 멈추어 기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의에는 중단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앞의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깨닫고 옳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예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위협을 받거나 품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는 더욱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감한 말로 혹은 용기 있는 태도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의를 지닌 누군가를 만나면 존경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만남은 왠지 특별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존경받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굴복하지 않으며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 자신을 높입니다. 존경에 찬 상태로 잠시 걸음을 멈추세요. 그러면 예의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대면하게 하고 올곧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로마인이었던 성 베네딕트는 노동을 경시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에게 일은 3가지 의미였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난방시설 설치에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트는 일의 3번째 의미를 정신적인 차원에 두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를 통해서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인 신뢰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가짐과 이기심에서 멀어지는 것 등을 훈련합니다. 일은 나로 하여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일과 사람들 속으로 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선망했습니다.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군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평소의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삶을 즐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모든 과정을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사랑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되고 삶의 생기를 앗아가게 됩니다. 삶에 대한 기쁨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마음이 욕망을 억제하면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얻고 삶에 대한 기쁨을 맛보며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뿐 아니라 살아오면서 겪은 나쁜 일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생각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에게서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자신이 받은 재능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동양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가 어린 야자수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야자수를 자랄 수 없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그 곳을 찾았을 때 그 야자수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자수가 자기 위에 얹어진 그 돌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자신을 짓누르는 돌의 무게로 좌절하던 야자수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 돌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디딤돌로 삼아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높이 가지를 뻗는 덕분에 가장 울창한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보통 우리가 감사라고 부르는 감정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삶의 근원을 보다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높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적대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놔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투사한 사실을 꿰뚫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가 나에게 왜 그렇게 적대적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해는 나와 그 사이의 적대감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안에 평화가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그런 뒤에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을 느끼죠. 고대 중국의 현자 장자의 말처럼 행복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쓴다면 이미 그건 지금의 행복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지금 말해보세요.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잊어버릴 때 행복에 집착하고 있는 내가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모든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주는 것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종종 생각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사랑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에서 함께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상의 행복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선과 사랑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음에라는 말로 지금 실현할 수 있는
선과 사랑을 지나쳐버립니다. 캐스트너의 그냥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외에 선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왠지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울립니다. 공손함은 우리가 지닌 냉혹한 성격을 감싸주어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막아준다. 우리는 결코 공손한 태도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심지어 거친 사람들과 싸우는 순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공손함의 가치는 심리학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요셉 주베르의 말처럼 공손함은 다른 사람들의 거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냉혹하게 굳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우리를 내어놓는 것은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보호막이 없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 또한 근본적인 내면의 자세와 연결될 때 그 가치를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공손함이란 바로 그런 외적인 형식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된 행동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이란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공손함은 가면을 쓰는 게 아닙니다. 공손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온 태도이며 우리 안에 있는 증오라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태도입니다. 증오라는 감정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공손함으로 증오라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손함은 그저 내 얼굴에 나타난 미소나 표정에만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온 세상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마더 테레사를 볼 때면 작은 체구의 여인에게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힘이 솟아나는지 궁금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고통과 직면하면서 어떻게 늘 즐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즐거운 가슴은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가슴이 사랑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그녀는 늘 즐거웠던 것입니다. 사랑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강요한다면 이보다 지나친 요구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랑만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신성한 힘이요, 우리를 타오르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공통점은 둘 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어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넓은 마음만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온 세상의 기쁨과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죽은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 칭찬에도 질책에도 이끌리지 마라. 그러면 너희 삶은 성공할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칭찬에 민감하다면 당신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칭찬을 위해 행동하고 칭찬받기를 갈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칭찬과 질책을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놓아두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만 하면 될 뿐입니다. 신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만이 칭찬과 질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의력이 없다느니 경멸스럽다느니 이런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마라. 너의 눈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기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니며 너의 귀는 마음에 해로운 일들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수도사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공격하는 대신 그 실수를 자신의 영혼을 닦기 위한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죄에 떨어진 것처럼 그들도 어느 순간 같은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바스 아가톤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가톤 명심해. 너도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태도가 형제를 질책하는 마음을 없애고 동정하게 만들었죠. 자신의 가치가 물질적인 소유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내면의 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불을 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그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내면의 재산으로 신을 얻은 사람은 외적인 재산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내면의 자유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된 상태입니다. 좋은 기회로 다시 재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의 기적을 만나라입니다. 지은이는 안젤린 그린, 출판사는 마음의 숲입니다. 이 책은 말한다. 행복은 내 안에 있으며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수세기에 걸쳐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전해지는 현자들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 책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 털보 신부님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안젤린 그린은 독일의 정신적인 아버지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신학자이다. 현재 그는 자연과 벗하며 독일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으로 지내고 있다.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연을 하고 지금까지 30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만큼 그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고 깊은 울림으로 위로해주는 그의 책은 독일에서만 500만 독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세계 30개의 국어로 번역되어 3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 그 아름다운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가치를 찾아 함께 행복해야만 합니다.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한 것은 진정으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위대한 사상가들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사는 삶에는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나무는 성스러운 나무로 생명력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은행나무는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이나 도시의 스모그, 길에 뿌리는 염화 나트륨에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삶에서 기적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견뎌야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강건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상처와 분노와 고통 속에서 기적은 당신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반대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육체와 영혼, 빛과 어둠, 장점과 약점. 이런 두 가지 면을 하나이면서 두 개인 은행잎처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안의 기적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은 주의 깊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고 맙니다.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그리고 현재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삶을 의식하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집중은 나를 깨어나게 하여 삶의 풍부한 면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배웁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내가 부활한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내 안에 깃든 두려움과 어둠의 무덤에서 깨어납니다. 나는 일어나고 나를 의지하고 하루를 견뎌냅니다. 주의 깊은 마음은 두려움과 경직을 이겨내게 합니다. 작고 단순한 것에서 본래의 소중한 것이 밝게 드러나게 합니다. 아침은 이런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씻는 것 또한 단지 몸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씻는 행위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이를 통해 모든 허상의 때를 닦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불분명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 신이 만들어주신 본래의 맑은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주의 깊은 태도로 걸어가면 그 안에 담긴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내면의 변화를 향해 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를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모든 행동은 주변의 사물과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해 마침내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 만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외로워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들에게는 혼자라는 사실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상태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관점뿐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비롯됩니다. 그러면 서글프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고 고요히 즐기며 그 안에서 찾은 평화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혼자인 까닭에 나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세상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과 하나가 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의 비밀을, 그 내밀한 속내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이가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멀어지는 젊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을 바라보세요. 완성된 나의 모습을 그리며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젊음을 선선히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성숙해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이 나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안에서 자라는 현명함은 우리 삶에 던져진 한 줄기 따사로운 햇살과도 같습니다. 이 부드러운 빛 속에서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에도 분명 고통이 따릅니다. 삶을 의식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뿐 아니라 힘겹고 고통스러운 면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 수련을 하던 시절,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충만했던 그분도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게 토로하셨지요. 그분은 평생 동안 연주해온 오르간 앞에서 나이 먹은 손가락이 더 이상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오르간을 화려하게 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음악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혼자서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오르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느린 선율의 즉흥곡을 연주했습니다. 점차 그 선율들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어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교회 한쪽에 가만히 앉아있는 신부님의 오르간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맑고 고와서 듣는 이의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나이는 흔들리는 많은 것을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이 드는 것이 싫었다는 어느 여든 노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것들을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은 자신의 나이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는 우리로 하여금 공간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에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한 일상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자신을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도초에 걸려있는 커튼을 걷어낼 용기가 생깁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으나 커튼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정말 중요한 것들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본질적인 것으로 향하게 된 우리의 시선은 마침내 이생의 문지방 너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바르토 체부스키는 지난했던 삶을 회고하며 예의 바른 태도가 도움이 된다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을 지낸 그는 젊은 시절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 스탈린 치하의 교도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예의는 좋은 태도, 그 이상이라고 말입니다. 예의는 모든 결정과 이야기를 규정짓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말 속에는 잠시 멈추어 기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의에는 중단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앞의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깨닫고 옳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예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위협을 받거나 품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는 더욱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감한 말로 혹은 용기 있는 태도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의를 지닌 누군가를 만나면 존경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만남은 왠지 특별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존경받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굴복하지 않으며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 자신을 높입니다. 존경에 찬 상태로 잠시 걸음을 멈추세요. 그러면 예의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대면하게 하고 올곧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로마인이었던 성 베네딕트는 노동을 경시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에게 일은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난방시설 설치에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트는 일의 세 번째 의미를 정신적인 차원에 두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일을 통해서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인 신뢰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가짐과 이기심에서 멀어지는 것 등을 훈련합니다. 일은 나로 하여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일과 사람들 속으로 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선망했습니다.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군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평소의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삶을 즐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모든 과정을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사랑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되고 삶의 생기를 앗아가게 됩니다. 삶에 대한 기쁨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마음이 욕망을 억제하면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얻고 삶에 대한 기쁨을 맛보며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뿐 아니라 살아오면서 겪은 나쁜 일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생각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에게서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자신이 받은 재능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동양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가 어린 야자수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야자수를 자랄 수 없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그 곳을 찾았을 때 그 야자수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자수가 자기 위에 얹어진 그 돌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자신을 짓누르는 돌의 무게로 좌절하던 야자수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 돌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디딤돌로 삼아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높이 가지를 뻗는 덕분에 가장 울창한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보통 우리가 감사라고 부르는 감정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삶의 근원을 보다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높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적대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놔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투사한 사실을 꿰뚫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가 나에게 왜 그렇게 적대적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해는 나와 그 사이의 적대감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안에 평화가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그런 뒤에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을 느끼죠. 고대 중국의 현자 장자의 말처럼 행복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쓴다면 이미 그건 지금의 행복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지금 말해보세요.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잊어버릴 때 행복에 집착하고 있는 내가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모든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주는 것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종종 생각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사랑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에서 함께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상의 행복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선과 사랑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음에라는 말로 지금 실현할 수 있는 선과 사랑을 지나쳐버립니다. 캐스트너의 그냥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외에 선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왠지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울립니다. 공손함은 우리가 지닌 냉혹한 성격을 감싸주어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막아준다. 우리는 결코 공손한 태도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심지어 거친 사람들과 싸우는 순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공손함의 가치는 심리학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요셉 주베르의 말처럼 공손함은 다른 사람들의 거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냉혹하게 굳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우리를 내어놓는 것은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보호막이 없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 또한 근본적인 내면의 자세와 연결될 때 그 가치를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공손함이란 바로 그런 외적인 형식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된 행동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이란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공손함은 가면을 쓰는 게 아닙니다. 공손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온 태도이며 우리 안에 있는 증오라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태도입니다. 증오라는 감정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공손함으로 증오라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손함은 그저 내 얼굴에 나타난 미소나 표정에만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온 세상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마더 테레사를 볼 때면 작은 체구의 여인에게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힘이 솟아나는지 궁금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고통과 직면하면서 어떻게 늘 즐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즐거운 가슴은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가슴이 사랑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그녀는 늘 즐거웠던 것입니다. 사랑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강요한다면 이보다 지나친 요구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랑만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신성한 힘이요, 우리를 타오르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의 공통점은 둘 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어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넓은 마음만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온 세상의 기쁨과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죽은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 칭찬에도 질책에도 이끌리지 마라. 그러면 너희 삶은 성공할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칭찬에 민감하다면 당신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칭찬을 위해 행동하고 칭찬받기를 갈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칭찬과 질책을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놓아두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만 하면 될 뿐입니다. 신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만이 칭찬과 질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의력이 없다느니 경멸스럽다느니 이런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마라. 너의 눈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기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니며 너의 귀는 마음에 해로운 일들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수도사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공격하는 대신 그 실수를 자신의 영혼을 닦기 위한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죄에 떨어진 것처럼 그들도 어느 순간 같은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바스 아가톤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가톤 명심해. 너도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태도가 형제를 질책하는 마음을 없애고 동정하게 만들었죠. 자신의 가치가 물질적인 소유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내면의 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불을 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그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내면의 재산으로 신을 얻은 사람은 외적인 재산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내면의 자유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된 상태입니다. 좋은 기회로 다시 재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